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좀 따뜻했던 하루였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이 진리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참과 거짓이 뚜렷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국민들이 분별해서 국민 저항권 발동으로 자기 한 표를 소중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면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코 구분되고 구별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세상의 인정선에 끌리고 지역선에 끌려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성도가 없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육신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오른손을 들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켜 세우니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기뻐 뛰며 들어갔던 것을 성경에서 보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병든 몸을 이끌고 이 방송을 연결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보는 사랑하는 이들, 아픈 부위에 얹어진 손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얹어주시고 내 질병의 깨끗함을 받았노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질병은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기도할 뿐이나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고 병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미국에서, 남미 쪽에서, 그리고 건설 현장 쪽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방송을 연결하여 보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정황무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비밀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처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또 순교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주님이 책망한 점이 있어요. 그릇된 교훈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가 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화로운 것으로 거두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둘 것을 믿는 성도는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어쨌든 주의 일이라면 하던 일도 멈추고 달려가는 것이 이런 비밀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는 어버이 주일,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 했는데 아버지들이 섭섭하다 하니까 짬뽕을 시켜서 어버이 주일이라. 뭐 어찌됐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예? 그 어머니 은혜의 그 노래, 그거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시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울컥했어요. 옛적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진자리 마른자리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려고 애썼던 그 모습.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던가. 그래도 어머니를 근심시키고 어른들 욕먹이는 일은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뭘 시키면 예했죠. 아니요는 안 했어요. 이렇게 어제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짤막하게 이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쳤어요.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갑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은 뭔가? 발람의 교훈. 버가목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올무를 놓게 만드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강청하고 저주하면 많은 상금, 많은 영광과 많은 상급을 주겠다 그랬어요. 민수기 24장 1절로 13절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로 어길 수 없다고 했어요. 모압에 불려가서도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는데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말만 나와요. 응? 발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 옆에서 칼을 빼어들고 발람을 치려 할 때에 나귀가 비키다가 발람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발람 선지자가 때렸더니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를 피해가려고 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거 못 보니까 나귀를 때렸다고 말이에요. 나귀 등에 앉은 발람은 나귀만도 못한 인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 하니까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축복만 나오니까 모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나 발람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를 마라.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을 때는 그 길 가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발람은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발람이 잘못된 것이 뭔가? 모압 나라 귀족들이 선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와서 청컨대 와서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을 때에 발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가치도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22장 12절.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가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마귀 새끼는 아주 끈질기다고요. 모압 왕이 그 사실을 듣고 앞에 갔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에게 선물을 더 많이 주어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발람이 대답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 기도해 보겠다. 민수기 20장 7절로 20절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가지 말라 했으면 그걸 끝나야 돼요. 머리가 두 쪽이나도 끝나야 된다고. 그런데 또 기도해 보겠다. 이게 잘못됐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문서 계시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들은 발람처럼 살지 말라 그 말 아니겠어요?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발람이 재차 기도해 본 것은 마음속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만 하시면 발람은 거기 가면 자기에게 유익이 많기 때문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라고 하셨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가라고 하시는가? 발람의 마음이 이미 발락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인데 몸뚱이만 붙들어 두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누구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발람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방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 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벌써 무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 세상의 물질은 우리나라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서천에 뜬 구름과 같다. 구름이 보이다가 바람이 불면 휙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물질은 휙 날아가면 그만이에요. 붙들지도 못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내가 많은 상급을 주겠다. 선지자가 가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런 거는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전에 기도할 때는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또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자기 동족을 저주해 달라고 선지자를 불렀는데 가면 돼요? 안 되지. 응? 여기서부터 발람이 탈선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기도를 바로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은, 금의 선물을 많이 주고 높여주겠다 하는 바람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다.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응? 인본된 거라고 말이죠. 이거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발람, 모압에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국은 갑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의 마음은 이미 물질에 사로잡혔어.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질질 끌면서 금방 해치울 것도 질질 끌면서 재판을 못하는 놈들은 그거 분명히 뒤에 검은 손이 뻗쳐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법원에 들어가 이래 보면 여인이 저울을 이래 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평으로 놓고 똑같이 보고 기울어지지 않는 재판 똑바로 하다 그거 표시 아니겠어요? 들었어.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판검사들이 고장난 저울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나라가 이 개판이 된 거야. 검사나 판사가 권력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그래. 옷 벗은 변호사 하면 되지. 변호사들이 수입이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쩔쩔매고 질질 끌었어.
불쌍한 백성들 같으면 감옥에 수천 번 갔을 거야. 그리고는 어떤 놈도 사표를 내버렸어.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이라고. 예? 이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이나 그 놈들이랑 똑같아. 이 발람 선지가 가는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예? 안 썩을 것을 가져가가지고 썩을 것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어요. 많은 물질과 명예와 영광을 탐하는 탐심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저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저 몸뚱이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고 허락을 하시니까 비밀을 가진 선지자면은 가라고 해도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해야지.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너는 끝난 인간이라 그 말이야.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 책망을 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고 가야 합니까? 가지 않아야 합니까? 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될 터인데 이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요. 이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모압에 가서 발람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만 했어요. 그 입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모압 왕이 다른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고 했어도 또 축복을 했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지만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언을 했어요. 모압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데려온 것은 원수놈의 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니 내가 그대를 심히 높여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먹었으나 네가 믿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발람의 수단과 술수가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고. 이걸 가르쳐줬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술수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이 죽었어. 곤궁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발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발람은 우상의 제물을 먼저 먹여놓고 그 후에 행음하게 하였다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들을 말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돈이 우상이요.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인정이 우상이요. 직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장이 자기를 더 지배함으로 직장이 우상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3교대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참 괴로워요. 제가 겪어서 합니다. 저는 무조건 빠졌으니까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시면 하고 그냥 빠졌어요. 주일날.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못 자르더라고요. 다른 날은 철저하게 가거든요. 재물이란 성경 말씀을 어기어 얻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어기고 직장에 나가서 보수를 받으면 그 보수가 우상의 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율법주의자라고. 아니에요. 이 성경대로야. 에? 성경대로라고요. 이게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셔요. 내 말이 틀렸는가? 우리는 세 가지 뭐요?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대로 그 우상 숭배하는 거는 똑같아.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들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주의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네 아까 장사를 하더라도 내 사업을 하라 그랬어. 내 사업하면 주일 얼마든지 지키지.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친구가 그쪽에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다른 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또 성경을 어기고 어떤 일을 하여서 돈을 벌면 그 돈은 우상의 채물과 똑같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직장이나 국가일지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하나님의 종이 꾀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기고 세상적으로만 잘 되도록 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발람의 술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대로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어지는 발람의 발람이 행한 일을 보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내일도 이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 장로 너는 그거 다 지키냐? 저도 주일 빠지는 것은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일 빠진 적 없습니다.
3교대 광산에 가서 병반 가서 밤 12시 들어가서 아침에 나와요. 8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침을 먹으면 그냥 잠이 막 쏟아지지요. 주일날 나와서. 그래도 교회 갑니다. 졸더라도 가야지. 이제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 주님이 주의 날 교회에 출석하라 하는지 아세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 사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 비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발람 선지 같은 놈이 나타나서 엉뚱한 길을 가르치면 거기 풍덩 빠져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아유 나는 직장생활해서 어떡하나. 이 나이에 뭘 다른 거 할 것도 없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했어요. 대체로 내가 그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의를 지키면서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받아서 여러분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 평생 삶 속에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예리한 검 같은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후벼팔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직장에서는 도저히 주의 날을 지킬 수 없으니 공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없으니 종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했으니 세월을 아끼며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카시아 꿀이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 모기가 저장되어 있던 것을 전부 채미를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정리채물이라 합니다. 정리. 그 속에 들은 설탕을 주었던 그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채밀기로.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강릉 갖다 놓은 벌통에 작업장에 가서 그 정리채밀을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 벌들이 먹이집을 이렇게 다 봉해놨기 때문에 칼로 다 깎아내야 돼. 그걸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면서 칼을 담궈 놨다가 깎아내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안 깎여져요. 다 하고 나니까 12시 반이 됐어요. 사위가 와서 아버님 점심 식사로 안 된다. 내가 오늘 바빠서 안 되고 이제 다 됐으니까
자네가 가서 볼일 보고 점심 먹으라 해놓고, 그리고는 12시 반이 넘어서 작업을 마치고 채밀한 설탕이 섞인 꿀을 또 한 2말 넘게 가지고 차에 싣고 집으로 와서 산에 있는 봉장에 갔어요. 딸이 전화를 해가 그래요. 아빠 어디 가다가 시원한 막국수라도 먹고 가라고. 그래, 알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전에는 잘했던 막국수집인데 오늘 가니까 금방 또 오픈한 것처럼 뭐 화환이 있고 그래요. 들어가서 시켰더니 맛이 없어 먹느냐고 혼이 났어. 그렇다고 맛없다 소리도 할 수도 없고 한 번 가면 안 가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 와서 산에 가서 동생 집에 얻어다 놓은 고추모를 한 400폭이 돼요. 3시가 넘어서 비닐 씌워놓은 고추밭에다가 다 이식을 다 심어서 물을 주고 묻고 끝나고 나니까 6시가 넘었어요. 채밀하느냐고 하루 종일 서 있었고 고추 심느냐고 또 앉을 시간도 없이 했고 안 하면 안 되겠고 일이 밀리면 다음 일에 차질이 생기니 그랬더니 오늘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아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깨가 아프고 눌리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상 사는 거 금방 가더라고요. 시간이. 응? 금방. 70이 넘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빨리 갔지? 그래. 이제 더 빨리 갑니다. 70km가 넘게 가니까 얼마나 빨리 가겠어. 그러나 그날은 나한테는 점점 가까워져 와요. 천국에 가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거지요. 응?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나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을 엄청 많이 했죠. 이제 남은 게 딱 한 가지가 남았는데 저녁 먹은 거 그냥 있으니까 혼자서 하니까 설거지 내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설거지만 하고 이제 자면 됩니다. 쉬면. 오늘은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어서 예전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한 15년 당했던 그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 장로의 건강은 요즘은 청년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픈 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픈 분들은 여기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제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손을 붙들고 기도해줘서 병원 갈 사람이 난 적도 있어요. 총각 시절에. 오래됐어요.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 막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하는 그 우울증 걸린 사람도 대화로 해서 원만하게 살 수 있게도 되는 것을 봤어요.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질병 고쳐주려면요 우습게 싹 없어져 버려요. 제가 체험자입니다. 고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걸렸다고 걱정하지 말고, 예? 저는 목이 아파서 요즘 이제 조금 덜한데 아주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콱 막힌 것 그래요. 소금물로 이렇게 우아히하고 하는데 교회 찬송가 부르면 제일 크게 부릅니다. 그까지 목 터져나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고쳐준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롭게 발람 선지자 요놈이 이렇게 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주의 일에 막히지 말고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주의 일 잘 지키고 돈 잘 벌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피곤했던 여러분,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시작된 하루, 마감하는 하루, 주 앞에 복된 시간들 되십시오. 내일 뵙죠. 샬롬.